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모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주일에 맞이한 것도 참 너무 특별한데, 오늘 우리가 학습식과 세례식을 함께 드리게 된 것, 이 예식을 가지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이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기로서 태어나셨지만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뭡니까? 구주는 구세주이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한번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지겠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여러분 그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생명줄을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에 왜 예수님의 탄생이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복된 소식이고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천사들의 찬송하는 모습, 그들의 찬송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도 천사들의 그런 찬송처럼 마음껏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좋은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들은 뭐라고 찬송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요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적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형벌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또 자기의 방탕한 길로 마음껏 욕심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사랑의 관계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암송하기 좋죠. 2장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헐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제는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평화가 있는 관계, 사랑이 있는 관계, 친밀함이 있는 관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영적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평화는 곧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또한 이 영원한 생명도 이미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밉다고 험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랑 맞지 않다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내 인생에서 제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쟁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기로 마음을 먹지 말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전쟁의 사람, 분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다시 화목할 수 없는 관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관계에 예수님의 자기의 온전한 희생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적대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화평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화평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화평해야 봉사도 할 수 있고, 화평해야 동력도 할 수 있고, 화평해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화평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역도 힘있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쟁만 해야 돼요. 그러므로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화평을 깨뜨리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가장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파된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뛰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게 초청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종 천사를 통해서 왕이나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나 세상에서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탄생에 초청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천대받고 배우지 못했으며 가장 가난했던 이 목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왜 가장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 결코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지식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변한 방도 하나 없이 말구유가 첫 침대가 되었습니다. 말구유가 무엇입니까? 여물통이죠. 여물통이 말구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아무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해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말여물통에다 눕혀놓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가난한 자들보다 더 가난한 모습으로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4월 달에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4월 달에 와서 이제 그의 2020년 12월 달에 첫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올해 크리스마스는 남의 명절이 아니고 처음으로 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이때 아직 세례도 받지 않고 학습교회였죠. 목사님, 올해 크리스마스는 남의 명절이 아니고 처음으로 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제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올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또 오늘 학습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작년 가을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와 관계없이 살았을 때에는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하든지 TV에서 성탄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지 아무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 큰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이명과 삼천포와 이 서부 경남 지역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서 그들도 이 성탄절이 결단코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바로 나를 위한 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학습식과 세례식